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까 전사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39세 이제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제일 큰 소리로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반갑게 먼저 좀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저희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여쭤봅니다.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해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매사추세츠의 소도시 노스템프턴이라는 그 도시에 가면은 작은 오두막집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두막집 간판에 적힌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든 위대한 곳이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 밑에는 이 가정이 배출한 인물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년 전, 약 200년 전에 이 오두막의 주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 또 그 아내였던 세라, 이 두 부부는 12명이나 되는 아이를 낳아서 믿음 가운데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부통령도 나왔고 대학 총장도 다수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지사도 있었고 법조인도 있었고 목회자와 교수와 의사,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미국을 위해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세라의 가정을 많은 분들이 연구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명문 가정으로 쓸 수 있었을까 연구하고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찾았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세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했고 장서도 넓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부부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은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받는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복되어야 내 가정과 내 삶도 평안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쓰는 성경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썼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야기하는데 최근 저희들이 쓰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복 자체가 되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도 다르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네가 복의 그 자체가 되라고 그 영혼을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각자와 우리 세안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오늘은 지난 1978년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운 귀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이 세안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넘어서 이 교회가 복 자체가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냥 얻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을 추구하는 간절함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안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을까? 본문에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영혼이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5세였어요. 75세면 적지 않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확신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탁월할 수도 있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가 복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새한교회가 말씀을 확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확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 말씀을 확신하여서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복이 된다는 것, 복 자체가 된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과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복되어진 행위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봉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헌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신뢰의 표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단 쌓는 거예요. 문제는 제단 쌓는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어떤 시기에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단 싸움이 끊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가 복이 되기 위해서, 복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교회가 제단 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 싸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메시지가 성령 충만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메시지로 기름 부어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의 무장자로 세워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주일 성수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는 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곤고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제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출타하고 여행 갔을 때 그 지역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거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도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던 또 멀리 있던 거리와 무관하게 제단을 쌓을 때에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침략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단지 1년에 3번만 성전에 와서 마당 밟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진짜 제단 쌓는 거예요. 정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단 쌓는 영혼에게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 재산과 그 많은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열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반드시 제단 쌓는 영혼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쌓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이상한 게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자꾸 졸린다고.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졸린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시겠냐고. 나는 믿기 때문에 가끔 존다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헛소리 안 하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전하는데 부탁은요,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요, 좀 저를 보세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눈 감고 들어도 잘 듣는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눈 감고 있으면 졸릴 수밖에 없고 딴 생각에 빠지는 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만큼이라도 예배 드리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요, 집중하셔야 돼요. 사모하심으로 제단 쌓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주중에 불길한 일이 있을까 봐. 그거 무서워가지고 와서 앉아있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자리만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단 쌓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칼럼을 보다 참 은혜가 됐던 글을 소개합니다. 7살짜리 아이 용훈이라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아이가 컸대요. 어느 날 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둘이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제를 알고 보니까 친구가 우연히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 엉망으로 부르더래요. 말도 안 되게 부르고 장난기가 가득해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랐던 아이이기 때문에 용훈이가 그 아이에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찬송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이를 책망하면서 둘이 말다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일로 인하여서 이 어린 아이가 시무룩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밤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들어갔는데 아이가 울더래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가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찬송을 하냐고, 그러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도 있었고 도전이 있었답니다. 본인도 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간절하지 않았고 그냥 대충 드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그 울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다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찡했어요. 마음에 부끄러움이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 찬송가가 얼마나 귀한데요.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데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드리는 찬송 한 구절이 내 마지막 찬송인 것처럼,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복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내 믿음 확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22편 3절에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단 싸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잘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싸움은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상처받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단 싸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2017년 세안교회 다른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신실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단 싸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세안교회가 내년에는 더 큰 복이 되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주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끌어 주신 많은 영혼들 선하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이끄는 영혼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던 영혼들을 아브라함과 세라와 그리고 롯과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영혼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였지만은요, 그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고 함께 살았던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그 어려웠던 길을 정말 걸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복 자체가 되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이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데를 데려가고 맛있는 거를 먹이고 잘 대접하고 그거 아니에요. 더 선하게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선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영생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 각자가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결단과 삶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세요.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어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선하게 이끌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술에 또는 우리 마음에 축복과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축복하며 사는 영혼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옳은 대로 선한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 그 사람 따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책망하고 나를 저주하는 영혼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또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하며 선하게 이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본인의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후회했을 것이 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외면하고 바나바와 다투고 결별한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11년 동안이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집거할 때에 그 영혼을 찾아갔고 불러줬고 동역했고 세워줬던 영적인 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바나바와 다투고 바울이 어떻게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철없는 청년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다고 그 청년을 갖다가 외면하고 또 같이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거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마가 요한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신라의 마음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또 선생님이라고 여겨지는 바울과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셨던 권세, 은혜, 이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곳에 썼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지적과 책망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축복이 빠진 일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해야 나도 축복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성경은 나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미국의 굴지의 영화 회사인 MGM이라는 회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회사를 설립했던 메이어라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와 다투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어머니가 갑자기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너하고 싸웠던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실컷 욕하고 오라고, 마음껏 욕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욕을 했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게 메아리로 다 자기한테 오더랍니다. 욕을 했지만 시원해야 되는데 마음에 더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그리고 더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다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라고. 그리고 또 열심히 축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축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메아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이어가 이 일을 계기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10배의 메아리가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10배의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MGM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내 삶에서 손해보고 누수될 게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요, 좀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고 좀 건설적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 그 구역원들의 표정과 말투가 은연중에 목사님을 푸시했습니다.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좀 빨리 가시라고 그런 푸시를 목사님이 눈치를 챘답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왜 자꾸 이렇게 가라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잠깐 주저하다가 솔직히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가 연말에 모이는 이 구역 모임에는 우리가 친교를 위해서 모든 구역원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을 치니까 목사님이 빨리 가시는 게 서로 덕이 되니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약간 멍했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구역원들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역이 온 국민의 오락으로 침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따는 영혼은 11조하게 하시고 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난했던 영혼들이 부하게 하시고 부자는 이뤄주는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다 끝냈대요. 딱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에는 은혜로 적실 수 있는 충분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고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영혼을 선하게 이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과 삶에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누구를 만나도 서로를 축복하고 이것이 밖으로 확장되어질 때 그게 전도이고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 오면은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영혼과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세 우리 세안교회가 주님의 재림까지 항상 복 그 자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